반갑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타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편 작가인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두 친구가 인생에 대한 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나는 그저 정직하게, 소박하게, 성실하게 그냥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아니야, 나는 서부에 가서 한탕을 잡겠다. 내가 금이 환영을 하겠다. 그런 꿈을 말합니다. 이 두 친구는 이제 헤어지면서 헤어졌던 장소에서 헤어졌던 그 시간에 20년 후에 정확하게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고향에서 살던 친구는 성실하게 살면서 경찰이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운 친구를 만나러 약속했던 시간, 약속했던 장소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서부로 간 친구는 자기가 잡아야 할 아주 악랄한 악질, 수배범이었던 것을 보고 놀랍니다. 20년의 세월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도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건축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삶을 산다는 것은 한 채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 옆에 집을 짓다가 만 건물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벽돌이 그냥 드러나 있고 철근도 드러나서 녹슬어서 아주 색깔이 완전히 녹슬어 있고 또 주변에 잡초가 막 무성하게 돼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마디로 흉물스럽다.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집은 아름답게 끝마무리해야 아름답지 짓다만 집은 정말로 흉물스럽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짓고 있는 인생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정말 좋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방 또 판단 그리고 가십 이런 걸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짓다가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 있어요. 흉물스럽게. 이제 우리 인생의 집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집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을 집은 어떤 집인가, 한번 내가 짓는 집이 어떤 집인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내가 짓는 집의 기초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 오헨리의 작품 가운데서 20년 후, 자, 저들이 그렇게도 달랐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가졌던 인생의 기초가 아니었는가.
한 친구는 정직과 성실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망상과 허영 속에서 아마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들은요, 이 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소위 명당자리, 집을 지어도 명당자리, 묘를 써도 명당자리, 그래서 명당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명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아무리 명당자리라도 기초가 허술하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중에 서로 대조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많은 건축물이 있지만 이태리의 토스카에 있는 피사의 사탑, 이게 5m 이상 기울어졌대요. 물론 아름다운 건축물이지만 바로 이 기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이 빌딩은 영화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킹콩이 막 붙어 있는 그런 빌딩인데요. 이 빌딩이 아주 그보다 수만 배, 수천만 배 무거운 그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단단합니다. 기초가 안반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어디에다 짓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두 가지 기초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또 한 종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도 있다.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을 반석 위에 주초를 두고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위에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큰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집은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26절 보세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번째는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인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 누굴까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는 터가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님 밖에 있는 인본주의, 내 철학, 내 생각, 내 학문, 또 종교, 그리고 문화, 예술, 이런 것들, 하나님 떠나서 세워지는 것들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근데 마지막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세상 떠날 때는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다른 터는 없다.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다. 없다.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터가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다른 터를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 되시고 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터는 좋은데 어떻게 짓는가. 이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허술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 자재가 좋아야 돼요. 건설 자재가 좋아야 좋은 집을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재료가, 자재가 6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금, 보석. 이건 정말 비싸고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무, 풀, 집. 이건 하급자재입니다. 이건 값싸고 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6가지지만 딱 2가지로 나누어져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 네, 이 2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2 종류 중에 한 종류일지 모릅니다. 인도 아그라에 가면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 도시, 그 마을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 갈 때마다 여기를 가끔 들리기도 합니다. 가까우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 팬데믹 끝나면 한번 우리 교회, 지은 교회들 한번 돌아볼까 해요. 그때 많이 신청하셔서 많이 가서 우리가 지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가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요. 갈 때마다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뭐 타지마을 보려고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선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타지마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바로 무굴 제국의 사자한이라고 하는 황제가 한 여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지마할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근데 이 여인이, 왕비가 어떤 날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왕비를 위한, 지마할을 위한 무덤을 지은 거예요. 이게 무덤이지 이게 무슨 뭐 어떤 왕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자재를 수입을 하고 가지고 와서 아주 정성껏 지은 것입니다. 이거 짓다가 국고가 탕진됐대요. 나라가 망했대요. 그래서 이 사자한은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건물에 신경을 썼는지. 그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먹고 산대잖아요. 너무 자재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집이나 나무나 뭐 풀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지어봤자 초가집이고 지어봤자 오두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좋은 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집을 짓고 있을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다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어졌어요. 근데 구원은요,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같이 예수 믿지만 이제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터에다 집을 짓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잘 지으면 좋은 집이 되고 못 지으면 엉성한 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급 자재로 잘 짓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급한 재료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인생을 망친 하급 자재를 쓴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을 망친 하급 자재. 제일 많이 1등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불순종 교만입니다. 불순종. 바로 그 사람의 대표자가 사울입니다. 처음엔 겸손했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이래 보니까 살찐 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핑계댔어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뭐 제사가 별거야? 뭐 꼭 제사장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지금으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한 그 제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왕은 결국 버림을 받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한 사울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불순종은 하급자제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사탄이 그를 접수합니다. 마지막에는 폐인되고 전쟁터에서 인생을 이제 마지막을 고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지 마세요. 하급자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뭐 선악과 따먹은 게 죄라고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그 선악과에 무슨 뭐 독이 들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간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다가 마지막에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됩니다. 왜 죽었나요? 자, 민수기 26장 61절에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하나님은 다른 불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뭐 불은 똑같은 불인데 뭐가 아직고 뭐 어떤 불이면 어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저들이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불순종이 어떤 죄인지 아세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당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다. 불순종은 정말 나쁜 그런 자제입니다. 그러면 좋은 자제가 뭘까요? 당연히 그 반대겠죠.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뭐 크게 믿음이 없어도 성경 보니까 제가 참 놀라요. 뭐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뭐 별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순종했던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보세요. 사렙다 가부, 이름 없는 이방인입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불신자였습니다. 뭐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뭐 이 여인이 뭐 철학기도 했을까요? 아니면 뭐 주일 성수했을까요? 아니면 뭐 직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죽을 양식을 이제 주의 종을 위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한 일은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아만 장군. 자,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나아만 장군 이방 사람입니다. 뭐 믿음이 있었을까요? 뭐 11조 했을까요? 뭐 기도 뜨겁게 했을까요? 근데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 나병은요 물에 들어가면 상극입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가자.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다. 이런 요단강에 들어가다니 막 화를 냈습니다만 그런데 이 나아만이 억지로라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모든 병이 사라지고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복을 가져옵니다. 순종은 좋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도온 하인들, 이 물도온 하인들이 무슨 뭐 교회 직분자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뭘 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 그냥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 갖다 주어라. 아니 어떻게 물을 갖다 줍니까? 이게 물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놀라운 이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기생나합도 기생나합이 무슨 불기둥을 받겠어요? 구름 기둥을 받겠어요? 무슨 만나를 받겠어요? 그런데 저들의 말에 순종해서 붉은 줄을 내렸을 때 저희 가족과 저희 집은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좋은 집을 질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최악의 자제입니다. 모든 나쁜 자제 가운데 가장 나쁜 자제가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또 내 생각으로 맞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부장 장로님이 이제 함께 주일학교 어떤 행사를 준비했대요. 이 행사가 돈이 수백만 원 투입이 되고 또 청년 교사들이 밤새워서 준비했대요. 이제 D-Day가 남았습니다. 언제 할 건가? 근데 담임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부장님, 그 행사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목사님 취소하면 안 됩니다. 재정이 벌써 수백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교사들이 밤새워서 준비했는데 이거 하면 정말 난리 납니다.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중지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부장 장로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교사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지 맙시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괜찮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는 나쁜 사람, 거짓말쟁이, 일구위원을 하는 사람, 교회에 대한 불신, 담임 목사에 대한 불신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권위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요 엄청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장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중지하고 다음번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그만둡니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더 준비를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이 부장님이 열심히 이제 섬겼습니다. 나중에 교사들이 감동을 하고 주일학교가 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희생을 동반해요.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 동반되는데 보세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요, 그거 하루아침에 짓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요, 돈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냥 집을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집 짓기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하고 시간 들이고 이럴 때 좋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대충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좋은 옷을 입고 교회 나와서 그리고 미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주일 일 있으면 안 가고 없으면 가고 그냥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예배를. 그거는 하급자제입니다. 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드리는 걸 받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것은 좋은 자제입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집이 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옵니다. 이 집을 뭘로 심판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불을 싸질러 버린대요. 하나님 불을 질러 버린대요. 여러분 집에다가. 자, 12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제 불로 나타내고 불로 심판한다. 이 불이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은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을 지릅니다. 근데 불타는 집이 있어요. 불타는 집.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집들은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은요, 아예 불이 붙지 않아요. 거긴 불을 거부하는 집입니다. 아예 불이 있어도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집, 이제 우리의 집이 어떤 집인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 이제 좋은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는가?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게 누굴까요? 집이 안 탄 사람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상을 받는데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상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상 유치하게 아니에요. 상을 주세요. 우리 모두가 상을 받아야 됩니다. 불타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자재 써야 됩니다. 믿음의 자재, 진리의 자재,
정말 좋은 자재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집이 다 타버리면 구원은 받아요. 왜 받을까요? 터 때문에. 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근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부끄러운 것만 받습니다. 엄청 부끄러울 거예요.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네 집은 왜 그러냐? 재료가 뭐냐? 저는 평생토록 비방하고 시기하고 파헤치고 갈등하고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이런 보고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전도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선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선교도 했습니다. 저는요 영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잘했다. 참 좋은 집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집, 우리 갈보리교 성도들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1부, 2부, 3부 시간마다 성도들이 정말 기쁜 마음 찬송하고 은혜 받고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꿈이 있습니다. 길 내려는 교회. 이 어려울 때 우리 갈보리에 우뚝 서서 우리 교회를 따라오라고, 우리 교회를 보라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부흥한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좋은 재료 가지고 집을 지어서 다 주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